한번 따라 하실까요? 친구가 된 종.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주제가 여러분 종이 되어야 하리라입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영성 중에 하나가 바로 종의 영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종에 대한 강조를 하시지 않고 또 다른 이해하기 힘든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동안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날 갑자기 말씀을 바꾸어서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친구라 부르리라. 너희가 이제는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과 친구는 글자로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은 종 이꼴 친구라고 하는 등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이었는데 이 종이 무엇이 되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친구가 되었다. 종을 뛰어넘어서 최고의 종의 영성이 친구가 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으로 시작했지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 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친구 삼아 주시고 주님과 내가 친구가 되는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 기독교의 이야기입니다. 종이 아들이 되고 종이 친구가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냥 되면 안 됩니다. 종의 영성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종의 영성의 최고봉인 친구와 아들로 나아가는 이 놀라운 이야기 가운데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이 친구가 되는 놀라운 비결이 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친밀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관계가 엄격하여 친밀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들과 아버지 안에 친밀함이 있는 것처럼 종을 뛰어넘어서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 안에 친밀함과 사귐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또 다른 신비한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으로 시작했지만 친구에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부르겠다고 이야기할 때 그 안에는 어떤 비밀, 어떤 교훈이 담겨져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친구가 되는 비결은 사랑입니다. 종이 친구가 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종에서 친구가 된 사람은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종이 친구가 되는 비결을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해야만이 뭐가 된다고요? 친구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명하는 대로 행하다 할 때 그 명하는 것이 뭘까요? 명하다는 말이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첫 계명을 주노니 서로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러므로 명하는 대로 행하면이라고 할 때 저 행하면이라고 하는 말에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이 친구가 되려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나는 종이 친구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종이 친구가 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누구의 사랑이 먼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주인이 나를 먼저 사랑해줘야 종이 뭐가 된다고요? 친구가 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나도 주인을 사랑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종이었는데 주인의 친구가 되었다고 한다면 나는 다른 종을 나와 같은 또 다른 종을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에 순서가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 사랑한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의 시발점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고 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친구가 되기 전에 일어나야 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13절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죽으신 사건이 성육신인데, 지금 예수님은 그 사건을 다시 재조명하시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인 내가 너희를 친구로 삼아 내가 친구된 너희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리는 저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낳고 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더 친밀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신이 인간을 위하여 죽은 사건인 동시에 알고 보면 내가 내 친구 너희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죽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이 친구 삼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이 나를 위하여 죽은 사건도 모르는 사람이 있지만, 신이 나를 위하여 죽은 사건으로만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까지는 아닐지라도 그것도 귀한 신앙이지만, 신이 나를 위하여 죽은 사건을 넘어서서 내 친구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발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저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인간관계에서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 사랑에 도전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은 것을 물리적으로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죽은 것으로 너희들이 받아들이면, 너희들도 누구를 위하여 죽기까지는 아닐지라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면 친구를 위하여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친구가 없는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참 불행한 인간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예전에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가 가족들 다 남겨두고 저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면서도 남긴 처자를 맡길 수 있는 친구, 그대가 있었던 사람들, 누군가를 맡기면서 떠날 수 있었던 친구가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친구 중에 최고의 친구가 누구냐 하면 지금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멀리 있는 신으로서만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신앙의 최고봉이 인간 친구의 최고봉의 자리에 누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있는 신앙, 그 신앙을 도전해 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의 시작이 포도나무와 가지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자와 스승의 이야기로 갔다가 여러분, 이게 종과 친구의 이야기로 지금 발전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의 쭉 내용입니다.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계의 변화. 주님이었는데 나는 종이었는데 이제 친구가 되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도 누구를 사랑하게 되느냐 하면 주님 사랑뿐만 아니라 사람 사랑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이 신으로서 나를 위하여 죽은 사건일 뿐만 아니라 친구로서 그 인간 예수가 누구를 위하여 죽었다고요? 나를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12절부터 14절은 한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계명, 사랑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뭐라고요? 친구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을 하등한 존재, 불필요한 존재로 여기고 내가 높은 갑의 입장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을을 구원한 이야기, 선심을 베푸는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뭘로 생각했다고요? 친구로 생각했다. 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예수님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계셨던 우리랑 다른 존재로 여겨진 것, 신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신앙생활이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질수록 여러분, 하나님은 내 친구의 자리로 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친구로 여기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와 여러분이 스스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놀라운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친구가 되는 비결도, 친구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도 무엇이냐 하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친구를 향한 것도 이 사랑이 매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종으로서도 주인을, 상전을 사랑해야 되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종으로서 상전을 사랑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친구로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친구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친구가 된 종에게는 어떤 놀라운 섭리와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친구는 비밀이 없는 사이입니다. 남자들 친구들끼리는 의리가 있지만 여자들 친구끼리는 비밀이 없는 것이 친구 사이의 특징입니다. 남자들은 친구 사이에 의리가 중요합니다. 여자들은 친구 사이에 수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다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비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배신하면, 의리가 없으면 친구 사이가 깨어지지만, 여자들은요, 자기에게 비밀이 있고 그것을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친구 사이가 문제가 생깁니다. 남자는 그냥 밤을 지새고 같이 놀고 자도 뭐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거의 하지는 않지만, 여자들은 친구들끼리 파자마 파티를 하고 한방에서 어린 시절부터 잘 때 늘 그 이야기 속에는 뭐가 오느냐 하면 자신들의 옛날에 숨겨놨던 비밀, 내 비밀 하나 알려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친구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친구로 삼았는데, 그 친구로 삼은 이유가, 여러분, 종은 주인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 비밀을 말하지 않지만 친구에게는 뭐하기 때문이라고요? 다 말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친구라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친구 사이는 비밀이 없는 사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종의 관계를 넘어서 친구 사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려고 내가 지금 친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종은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명령하고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종은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친구는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구인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주려고 우리를 향하여 친구라고 부릅니다. 그 섭리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첫 번째 이야기했던 사실은 사랑입니다. 구원도 구원에게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친구 사이에 비밀이 없는 이야기의 구약의 대표적인 이야기의 두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나의 벗 아브라함아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아라고 시작하여 그 유명한 두려워 말라 내가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말이 나온 겁니다. 친구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네 뒤에 있다. 친구인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제일 앞에 나오는 말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표 모델인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나의 뭐였다고요? 친구였다. 나의 벗이었다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러 갈 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는 사건을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고 그 섭리에 동참하여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가 사랑의 관점에서 뭐하기 시작합니까? 중보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구였고 하나님의 비밀한 이야기를 다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였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친구를 맺었던 중요한 두 인물이 바로 이 아브라함과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가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고 믿음의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모세의 하나님과의 친구 맺기의 핵심은 그들이 누구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친구 사이에 비밀이 없어서 그 모든 비밀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이야기하는 친구 사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에게 비밀이 없이 우리의 비밀을 알려주는 친구여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슨 개념이 나오느냐 하면 회개의 개념이 나옵니다. 나의 비밀, 나의 죄악, 다른 사람을 모르는 나의 비밀을 하나님께 아뢰는 회개가 어떤 의미에서 친구 사이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잘 되지 않는 건, 여러분, 하나님을 여전히 상전신으로 이해하면 이건 주종관계에서 이건 책임과 처벌과 이런 관계로 여겨지기 때문에 회개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구 사이에는 나의 연약한 모든 것을 다 그에게 알려줘도 우리는 무슨 사이예요? 친구 사이입니다. 초등학교 때 여러분, 어린 시절을 지냈던 친구들이, 어떤 친구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중학교도 못 간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들은 중학교를 다 갔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의무교육 세대라서 우리 친구들은 그래도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우리는 그때 국민학교라 그랬죠.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중학교를 못 간 친구들은 다행히 없지만 중학교 들어왔다가 나중에 중도에 그만둔 친구들이 두서너 명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졸업하고 다 또 뿔뿔이 고등학교를 흩어집니다. 저는 섬에 살다 보니 도시로 고등학교를 갑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상업계 여러 고등학교로 친구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우리는 시골이다 보니까 공고를 가는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부산 기계고등학교, 구미 공업고등학교 이런 데를 우리 친구들이 많이 갔습니다. 시골에서 그래도 공고 갔다 나오면 바로 그 당시에는 뭐 하던 시대예요? 취직하던 시대입니다. 똑똑한 친구들이 인문계 고등학교 가도 되는데 어디를 많이 갔느냐 하면 공고를 많이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상고를 간 친구들도 있습니다. 옛날에 상고 졸업하면 대부분 다 그래도 제2금융권, 제3금융권이라도 다 뭐 했느냐 하면 취직을 했거든요. 지금도 지방 제 고향에 가면 여전히 새마을금고, 상호금고 뭐 이런데 뭐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느냐 하면 임원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보면 그 친구들이 그때 상고 졸업하고 다 지역사회의 금융인이 되어서 한자리들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인문계 고등학교를 오고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지방대학을 간 친구도 있지만 저처럼 서울로 온 친구도 있고 뭐 여러 다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목회자가 되고 이제 만나기가 거의 힘들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동창회하면 갑니다. 가면 별별 친구들이 다 있습니다. 양식업 하는 친구들, 뭐 별의별 친구들이 다 있지만 허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어릴 때 가거를 다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저 집이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쟤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쟤는 개차반이고 쟤는 뭐 어떻고 다 이해가 되고 다 용납이 됩니다. 어느 순간 되면 저 친구가 지금 사고를 칠 거고 사고 치는 걸 못 보고 막 성질낼 친구가 나올 거고, 그래서 친구들 모임하면 저를 친구들이 많이 오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제 자랑 좀 할게요. 여러분, 제가 반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친구들 모임에 화평을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있으면 싸움이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근데 제가 없으면 꼭 뭐가 나요? 싸움이 납니다. 왜냐하면 저 친구가 지금쯤 되면 소위 말하는 사고를 칠 쯤 됐다라는 걸 알고 미리 단도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친구들 모임이 끝나도 화평하고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동창회 하면 늘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꼭 와야 된다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친구들이. 제가 가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러면 저는 그 친구들이 다 다양한데 아주 억센 뱃놈도 있고 술을 대따 마시는 친구도 있고
오면 막 이상한 이야기로 분위기를 망치는 친구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에 나도 그 집에 가서 자고 그 친구도 우리 집에 와서 자고, 수 없는 경험 속에 우리가 허물이 없는 사이. 허물이 없다라는 건 잘못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 잘못이 있는데 그걸 다 알고 이해해 주기 때문에 뭐가 없는 사이예요? 허물이 없는 사이예요. 허물이 없다라는 건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허물이 있는데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사이가 되었기 때문에 뭐가 없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허물이 없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이 친구가 되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인으로만 구주로만 섬기는 걸 넘어서서 우리의 영성의 최고봉이 우리가 주님과 친구가 되는 이 이야기 속에 여러분, 친구 되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합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향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 나한테 알려지고 보여지는 것이 내가 친구 되었다라는 겁니다. 혼자 우리 주님이 말하지 않고 누구를 보낼고 네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뉘앙스가 느껴지면 하나님과 나는, 예수님과 나는 친구가 된 겁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을 다 알고 있는 주님 앞에 내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할 수도 있고, 나의 부족함을 이야기해도 전혀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아시지요? 내 연약함을 아시지요? 나의 부족함을 아시지요? 이런 놀라운 회개가 터져 나오는 사이가 친구 사이입니다. 주종 관계에서 또 다른 영적인 관계에서 회개하려면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친구 삼아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친구로 허물이 없는 비밀을 서로 이야기하는 사이가 되어서 주님의 비밀적인 음성도 들릴 뿐만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비밀을 우리 주님 앞에 알렸을 때 그 주님이 그걸 다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도리어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줄 뿐만 아니라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친구 되시는 예수님과 나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신데요, 그 친구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친구는 아빠 찬스를 사용합니다. 저 말은 내 아버지의 아빠 찬스를 사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친구인데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찬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친구 사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아버지가 나한테 잘해줍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뭐니까? 친구니까. 그래서 그 아들과 둘이 잘 놀라고 친구 아버지가 잘해줄 때 여러분, 기가 막히게 센스가 돌아가는 친구는요, 조금 예의에 어긋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친구 아버지를 잘 활용하여 때로는 피자도 사달라 그러고 햄버거도 사달라 그러고 때로는 그 친구 아빠의 찬스를 사용하여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구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친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찬스를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요, 분명히 내 친구의 엄마인데 누구의 엄마예요? 내 엄마예요. 내 친구의 아버지인데 누구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예요. 여러분, 친한 친구 사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도 시골에 내려가면, 고향에 내려가면 제 친구 엄마한테 어머니 부르고 그 엄마가 자기 아들한테는 이야기 안 하는데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요?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쓰리 쿠션으로 아들에게 들어가고 말이에요. 그 엄마가 지혜로워가지고 아들한테 직접 얘기하는데 소통도 잘 안 되고 안 들어주는데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가 들어가고 해결되더라? 저한테 얘기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족의 치부가 있고 자기 가족의 그 좀 부족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친구 엄마가 저를 아들처럼 대해주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집에 가면 예전에는 저 양말도 있고요, 제 속옷도 있었습니다. 벗어놓고 가면 빨아줬고요. 그 집에 가서 또 자고 나면 그 다음날 어머니가 그걸 딱 또 아침에 방 앞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지금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 각자의 영역에 있지만 제 친구 하나가 지금 저 중국의 청도에서 철강회사 현지
지배인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하고 저하고 그런 관계였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그 집에 가서 자고, 물론 우리가 같은 친척이기도 했지만 그 엄마가 얼마나 저를 아들처럼 잘 대해줬는지 모릅니다. 그 아들을 위하여 저한테 늘 용돈 주면서 자기 아들 잘 대해달라고 얘기하고, 또 저도 그 친구 엄마를 어머님처럼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친구라고 부르는 주님의 의도 가운데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 친구면 내 아빠가, 하나님이 누구 아빠라고요? 너희들의 아빠다. 그 찬서를 이용해라는 거예요. 그 찬서가 어떤 찬서일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친구됨의 원리가 내가 아무리 친구 삼는다고 친구 되는 게 아니고, 누가 먼저 친구를 삼아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줘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줘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뭐 했다고요? 택하여 세웠나니, 제자로 세웠고 친구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로 세웠으니 너희들에게 열매 있는 삶이 좀 펼쳐졌으면 좋겠다. 그 열매가 바로 뒤에 나오는 기도 응답의 열매인 겁니다. 인생의 수많은 열매들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도 생기지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맺어라라고 하는 의미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뭐하게 하려고요? 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 택했다라고 하는 말, 세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친구로 불렀으니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 친구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구주로서도 영향력이 있지만 더 영향력이 있는 건 뭐 할 때 영향력이 있다고요? 친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빠 찬서, 친구 아빠 찬서를 사용하여 그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뭐 한다고요? 받는다. 기도의 응답과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야 뭐가 되고 싶어 한다고요?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 단순히 친밀함의 문제, 단순히 사이가 좋은 관계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주는 이유는 너희들이 무슨 찬서를 좀 사용하라고요? 내 아빠 찬서를 사용해서 너희들이 좀 받아라, 열매를 맺어라. 그것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 높은 곳에 있는 신적인 하나님도 우리가 그것만으로도 신앙생활이 충분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성이 더 깊어지고 높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 삼고 그분과 비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친구를 아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 찬스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한다고 한 이 이야기 속에는 어떤 의미, 어떤 비밀이 담겨져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친구는 함께 미움을 감당합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친구 사이에는 비밀도 없지만 남자 친구들 사이에 최고의 친구됨의 이야기는 의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친구는요, 의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의리의 핵심은 좋은 일만 같이 하는 친구가 아니라 아픔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 나누는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가 친구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 친구는 어린아이의 친구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함께 노는 게 친구입니다. 그 친구의 목적은요, 쾌락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 시절의 친구의 개념을 여전히 어른이 되어서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만났는데 만남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쾌락입니다. 유치원에서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놉니다.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에게. 근데 알고 보면 이 아이들은요, 같이 모여서 깔깔깔거리고 뭐 하기만 하는 친구예요? 놀기만 하는 친구입니다. 이게 유아기적 친구인데요, 이 개념을 어른이 되어서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요, 함께 이익을 공유하는 겁니다. 서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동업의 관계 속에서 동업한 친구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친구 관계입니다.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는요, 쾌락도 있지만 뭐가 공유되고 있느냐 하면 이익이 공유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친구입니다. 이게 조폭의 친구의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친구 맺는데 이런 이익의 관점에서 여전히 뭘 맺고 있느냐 하면 친구를 맺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뭐도 되고 이익도 되고 나도 저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 그 관계가 다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서로가 겹쳐져 있을 때 이 친구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진짜 친구는요, 세 번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친구는요,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고 나한테 기쁨을 주지 않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도 나의 뭐라고요? 친구라는 거예요. 도리어 나에게 이익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해줌으로 기뻐하는 친구. 여러분, 이게 진정한 친구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도 친구라고 한다면 진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려야 될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그것이 친구 사이의 본질이다. 친구는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한다고요? 친구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친구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할 때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부르는 이유는 여기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일지라도, 너희가 나를 위하여 뭐 크게 충성하고 신실하게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친구라 부르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존재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른 이야기 속에는 이 의미가 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를 살피고 우리를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는 친구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이 나하고 친구 맺음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을 당할 거래요. 미움을 받을 거래요. 자,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16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18절과 19절에 오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너희들을 픽업하여 친구로 삼음으로, 그리고 너희들도 나를 사랑하여 친구가 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소속이 세상에서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나에게로 소속이 옮겨졌대요. 너희들이 세상에 소속되어 있었으면 세상이 너희들을 뭐 했을 거라고요? 사랑했을 건데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친구 삼음으로 너희들이 내 친구가 됨으로 말미암아 소속이 옮겨지고 나니까 너희들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 이제는 세상이 너희를 뭐 할 거라고요?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미워할 거. 그런데 그때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그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 게 아니라 먼저 누구를 미워한 거라고요? 나를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미워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엄청난 선언인 거예요. 실상은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지만 나를 미워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미워했느냐 하면 너의 친구 된 나를 미워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은 너희들이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고 너희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선택하여 친구 삼아줬으니 나중에 내가 다 그거 갚아주고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불이익도 있고 손해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요, 불편함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친구가 이익의 관계, 아까 두 번째 친구의 개념에서 이익의 관점으로 생각해서 내가 주님과 친구 사이를 절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윤리와 도덕의 관점에서 가족 관계를 이해하면 우리 아버지가 잘못을 해서 우리 아들이 큰 잘못을 해서
그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아버지와 관계를 끊고 내가 아들과 관계를 끊겠다. 이게 윤리와 도덕적인 관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진짜 가족은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서 그가 잘못했든지 말았든지 간에 가족은 누구 편이에요? 가족 편이어야 돼요. 말이 좀 이상합니까?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족은 가족 편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가족은 가족의 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비록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새겨서 들어야 됩니다. 범법자이고 사회에 지대한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벌을 받는 걸 막아서고 그걸 막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그런 죄를 지었고 그런 범법자고 그런 비윤리적인 도덕적인 일을 했을지라도 아들 된 나는 여전히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인 거예요. 나는 그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 관계를 유지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받는 비난을 나도 같이 받는 거예요. 같이 받아주는 것이 아버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친구가 진정한 친구인데 친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친구가 무슨 미워함을 당할 때 여러분 뭐 따져봐야 되고 이게 옳으냐 그러냐 내가 이 편에 서야 되느냐 이게 오늘날 시대의 문화거든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라서 편을 들 거냐를 얘기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요. 야 너하고 나하고 친구면 우리 같이 뭘 받을 수 있다고요? 미움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진짜 뭐라는 거예요? 친구다. 나중에 따져갖고 야 너 그때 왜 그랬냐? 너 앞으로 그러면 안 돼. 그럼 난 너하고 친구 안 할 거야? 정신 차려야 돼. 우리 다시 잘 시작해보자. 이게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따져가지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마음에 안 드니 친구 안 하겠다가 아니라 같이 친구로 같이 당해주고 같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 사이에 그 모든 일이 틀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누구 편을 안 들어주면 내 편을 안 들어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라도 나는 누구 편을 들겠다? 너희 편을 들겠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내 친구 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간혹 나 때문에 미워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렇다고 너희들은 나와 같이 똑같이 하라는 말은 아닐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논리를 따라서 절연하고 도망가지 말고 너희들도 한 번쯤 내 편에 서서 같이 미움을 당해보지 않을래? 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건 제자들을 향하여 나중에 복음을 전할 때 생기는 그 놀라운 핍박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신 신적인 존재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신인데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대신 진 하나님의 아들로만 존재하는 분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내공이 깊어지고 신앙의 신비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친구가 되는 놀라운 그 경험을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인 저도 아직도 미천하여 이 경험의 신비와 비밀을 여러분에게 더 오묘하게 더 멋지게 설명할 수 없어서 안타깝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알고 있는 제 입장에서 목회해 보니까 저는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을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만 여기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했던 그 사역의 자리에서 보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오늘날 목회자인 제 모습도 같더라고요. 능력이 많고 뭘 잘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력을 다 발휘했는데도 제자들이 따라줘요 안 따라줘요? 안 따라주더라고요.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성공한 사역자요 실패한 사역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실패한 사역자라니까요. 실패해서 자기 힘으로 안 돼갖고 여러분 소위 말하는 죄송합니다. 찌끄레기 남기고 가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 찌끄레기들이 12명이 어떤 일을 해요? 놀라운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비밀이 뭘까요? 실패한 것 같았지만 여러분 그 실패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단순히 제자로 여긴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여겼다고요? 친구로 여겼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의 또 다른 이야기로 들려지는 걸 넘어서서 우리 신앙생활의 또 다른 목표가 되어서 주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없고 주님과 나 사이에 그 친구로서의 사랑이 넘칠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친구 대신 하나님 예수님의 아빠 찬소도 사용하고 때로는 내가 내 친구를 위하여 내가 내 친구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내 편 들어 주었던 것처럼 내 인생에도
같이 미움을 받고 같이 편들어주는 놀라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는요, 여러분 시간을 같이 보내야 합니다. 친구는요, 오고 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감정의 공유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친구 되려면요, 여러분 친밀함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주님이 어느 순간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분, 인격적인 분으로 다가와서 주님을 친구 삼고 주님이 나를 친구 삼아주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친구가 된 종. 친구가 되는 비결은 사랑입니다. 친구는 비밀이 없는 사이입니다. 친구는 아빠 찬스를 사용합니다. 친구는 함께 미움을 감당합니다.